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연이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정말 보통 재난이 아닙니다. 1년만 비가 안 와도 참 힘든데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다. 처음에 다윗은 잘 몰랐나 보죠. 그냥 이상하게 비가 안 온다. 그리고 2년째에도 정말 이상한데, 그러다가 3년째가 되어서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이신가 보다 라고 해서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좀 빨리 물으면 좋습니다.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아픔이 오거나 이럴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혹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일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이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길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제 더 이상 맴매할 데가 없을 만큼 너희가 맴매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때릴 곳이 없을 정도로 맴매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돌아서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면 그 완악한 마음은 매를 맞아도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맴매를 맞아도 빨리 돌아와라 하는데,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이 기근이 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울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또 사울 가게가 기브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면 화평을 먼저 구하거든 그들과 화평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줄 알고 가나안 족속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화평을 먼저 청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져 온 것입니다. 한 300년 동안. 그런데 사울가가 사울하고 사울 가게가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면서 수백 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제사 그 레위인들을 도와가지고서 나무 패는 일, 물 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정 들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그 수백 년 동안. 그러면 또 그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계시를 내리셔가지고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 멸절시키려고 한 것이죠. 지금 이방이지만 와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섬겼던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했다. 그 악이지요. 그런데 왜 그랬는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후환이 두렵다든지 얘네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가 일치가 안 된다든지 반역이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열심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격정에 있어서는 격정이 들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나의 사명인 양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로서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마치 우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시험할 때 다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겁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이렇게 받아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체적인 통일성,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본문 내에서의 내용, 이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럴 거 아니냐. 각각이 힘을 다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런 이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각각 제시를 해야죠. 그래도 어떤 결론들이 잘 안 나고 이럴 때는 사도적 전승이 있는 겁니다. 사도적 전승이. 교회가 그 본문을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어떻게 이해해서 왔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고가 되는 것이죠. 성경만한 권위는 지니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본문에 대한 해석이 어떠해 왔는가, 사도적 전승에 의한. 그래서 그것을 다 살펴서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 헛된 열심,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자기 방식으로 행한 겁니다. 아말렉을 멸하라고 해도 뭐 좀 좋은 고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막 황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제단에다 이렇게 하면 폼 나겠구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부러 너 왜 가져왔느냐라고 했을 때 변명을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이 있는 힘을 다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호와를 만들어내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보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이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와 앉는다라고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바라보고 해야지 그냥 허공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죄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도. 그래서 성경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말라고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자기 열심이 더 앞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이 더 우선이지 않을 때 그때 무엇이 오느냐? 3년 기근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을 때 그 허물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주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동성애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질서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겁니다. 둘이 그래도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 왜 자꾸만 둘이 서로 잘 사는데 무슨 나쁜 영향을 세상에 미쳤다는 거야?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디 있어? 그건 말 못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의를 묵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문제가 되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겠지요. 또 기브온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줄 수 있겠느냐, 복을.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욥기에서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빌어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요. 욥의 세 친구를 뭐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잘하면 복 주고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 건데 너 보니까 지금 벌 받는 거잖아. 그리고 너는 분명히 죄가 있는 거야. 이거 말한 거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가 스스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라? 120% 갚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드러나면 2배를 갚기도 하고 4배를 갚기도 해라.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하셨고, 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내가 그때 잘못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참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예물을 놓고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사과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죄의 용서는 단지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되고 겸손하게 갚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정말 미안합니다. 상처가 되었던 거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기브온인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언약, 맹세로 행했던 그 언약을 어기고 자신들을 축출시키려 했던 그 사울과의 일곱을 주시오. 그들을 우리가 효수하겠습니다.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보면 그러합니다. 6절 말씀에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거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미어 달겠나이다. 그래서 다르지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보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 그 맹세를 가볍게 여긴 이들에 대한, 그래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이들에 대한 공의의 집행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기브온 족속들은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을 죽일 그 어떤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사울과는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우리는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밖에 더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주무자들을 처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여전한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악한 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에도 참 그 교회 내에서 어떤 갈등들이 발생했을 때 이 장로님
또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해도 안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옳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수를 싸워서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되느냐 안 되냐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데까지가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더할 수 없이 기쁜 것이겠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람의 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결정이 났을 때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그 누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을 때 악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선한 싸움이 돼야 됩니다. 참 여기도 보면, 이 사건도 보면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그들의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노예의 권위를 존중하고 앞으로 노예의 지도를 따를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예원으로서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노예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노예에 관계되어진 어떤 일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시간을 들이고 막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되면 이 개인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 그 개교회인, 우리 지교회인 하늘소망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신경 안 쓰면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노예이고 하나님의 총회이고,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러한 거짓된 무리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들은 뭐 아주 강하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보면 강합니다.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유하게 맞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명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헌신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7을 내어줍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후궁이 큰 바위에다가 배를 깔고 시체가 그 위에 내려앉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그 시체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키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9절에 보면 끝에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 추수 때부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가을 될 때까지.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언제까지? 비를 주실 때까지.
그러면 이 여인이 이것을 지킨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회개의 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그 시체를 거두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표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구나, 진노를 거두셨구나 라고 해서 그 뒤로 이제 시신을 모아서 이제 장사를 지냈겠죠. 그러니까 사울과의 그 누구도 후궁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회개에 동참한 겁니다.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예의 딸 리스바. 그런데 그 8절에 보시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까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이 죽은 것이죠. 자기 아들 둘이 왜 우리 아들을 죽이고 야단이야? 이것이 아니고 자기 두 아들이 그런 일로 말미암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 때까지, 비를 주실 때까지 그 시체를 장사하지 아니하므로, 장사하지 않는 것은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효수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녁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라? 반드시 내려라, 장사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명령에, 율법의 명령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셨을 때 금요일날 빨리 죽이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벌써 가셔가지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시 비를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있은 뒤에 11절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그러니까 그 회개의 내용이 들린 것이지요. 들렸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울가를 위로하기 위함임이 분명한데 가서 어떻게 했다?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왔다. 그것이 사울가에게 위로가 되었겠지요. 가서 장사 지내 주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 받아야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원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또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예 앞에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렸더니 누가 그 밑에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노예에서 시키는 것은 다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어요.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 받으셔야만 되는가. 그 무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된다는 것. 또 그것이 묵인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든 죄는 그 어떤 형태로든 그 가정과 그 교회를 괴롭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깨달은 이유 바로잡고 또 용서를 구함으로 그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비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허락하셨다? 22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자이언트들을, 막 손가락이 6개나 있는, 발가락도 6개 있어서 4, 6, 24, 24개나 있대요. 이러한 자들, 막 그 창자루가 19절에 보면 배틀째 같았던 그러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하게 하셨다? 다윗이, 또 다윗의 신하들이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제압하도록 하셨다.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다가 3년 동안 비가 안 올 정도로 그러고 있다가도 그 죄가 제거되고 영향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내 다시금 그러한 막강한 힘을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 힘이 있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서 원수됨을 물리치고 그다음 자이언트와 같이 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떤 상대를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상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 가정 내의 어려움도 무엇으로 통해서 하나님이로 말미암는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죄를 물리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그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함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라 믿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서 읽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귀한 교훈 우리 안에 지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들 통하여 높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순희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워 계신 것이 과연 치료의 방법인가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능히 또 우리 집사님에게 뼈가 다시 붙게 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나 아버지와 통증을 제할 수 있으신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종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장례를 치룰 때에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